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주한 연말,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화려한 조명과 흥겨운 캐럴 너머에 성경은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성탄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역,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4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하며 정의의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라며 탄식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선과 악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폭풍과 같은 응답을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짧은 구절 안에는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입니다. 둘째는 성전에 임하시는 주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말라기 4장 5절은 이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열렸을 때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천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 그의 아들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백성을 주를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내 사자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와 언약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마치 먼 산맥을 바라보는 것처럼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거대한 두 봉우리를 보았지만 그 두 봉우리 사이에 놓인 긴 시간의 계곡까지는 명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예언 속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하나의 거대한 사건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 성취되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예언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핵심, 즉 성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말라기 3장 2절과 3절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성탄의 목적은 바로 정화, 즉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마치 불순물을 걸러내는 뜨거운 불처럼 더러움을 씻어내는 강력한 잿물처럼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증언하며 디도서 2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순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라기는 이 정화가 먼저 레위 자손, 즉 당시의 제사장 가문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심판이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깨끗해져야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레위 자손에게 약속된 정화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임을 의미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길 원하실까요? 물론 그 답은 죄입니다. 하지만 죄라는 단어는 너무 광범위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는 두 가지 매우 불편하지만 구체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바로 결혼 생활의 불성실함과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첫째, 성탄절은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주변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이혼과 불신자와의 결혼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와 내가 젊었을 때에 맞이한 아내 사이에 주께서 증인이 되시거늘 그는 내 짝이여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 서약의 증인이십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결혼을 순결하게 지키고 평생 그 서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와 신앙은 저 멀리 있고 나의 가정과 현실의 문제는 여기에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탄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비참하고 지저분한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침대 곁에 우리 식탁에 함께 앉으시며 우리 가정의 일부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부부 사이의 모든 파경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관계의 붕괴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수평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리스도를 꼭지점으로 하는 영적인 교제를 등한시할 때 가정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맑고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배우자와의 언약 관계 또한 굳건히 지켜질 것입니다. 둘째, 성탄절은 우리의 돈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예루살렘은 탐욕이라는 불순물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제물로는 눈 멀고 다리 저는 등 흠 있는 짐승들을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보다 돈이 가져다주는 쾌락과 안락함을 더 사랑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재물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 그들의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의 정결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죄를 없애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움을 얻는 것, 즉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10억 원을 받으러 가는 길에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당신은 화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는 모든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수백만 배 더 깊고 견고하며 영원한 기쁨으로 회복됩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그 매력을 잃고 빛이 바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 있는 이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순결함의 본질은 당신이 무엇에 맞서 싸우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말라기서는 거듭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선포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나는 큰 왕이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할 것이 됨이니라. 결론적으로 성탄절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기쁨으로 뛰는 거룩한 제사장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단어가 남았습니다.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뛰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언젠가 당신이 눈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보고 다른 모든 것 위에 그분을 향한 사랑을 두게 될 때 당신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기쁨으로 뛰며 나아갈 것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으로부터의 자유, 관계의 불성실함으로부터의 자유,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 거룩함과 사랑의 감격을 발견하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